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만나는 요셉. 이때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큰형인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이 자리를 떴을 때 유다가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자고 합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이 동조해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를 잡아 피를 발라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슬퍼하며 요셉 때문에 엉엉 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통해서 앞으로 창세기의 50장 마지막 부분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한 팔아버리고 또한 속이고 또한 슬퍼하고 또한 팔려가고 이러한 과정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거기 주칩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고 첫 번째 꿈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다시 절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꾼 이야기를 통하여 시기하게 되었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꿈꾼 자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거기 줄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꾼 꿈,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 형들은 이렇게 무시하면서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형들이 그의 꿈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지라. 여러분, 이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거기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형제들의 안에 르우벤은 목적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르우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막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는 장자입니다. 장자로서 르우벤은 자기의 책임감이 있으므로 죽이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더 나갑니다. 형제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르우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채색 옷 동그라미 줍니다. 그럼 이건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입혔던 채색 옷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상속권이 있는 자로. 아버지는 이 요셉을 일찍이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11번째 아들로 낳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그를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깁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왔을 때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형들은 동생은 구덩이에 빠쳐놓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빠쳐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제 형들이 이 상황을 자기들이 자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이때 동생이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형들에게. 여러분, 그때 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죠. 그러한 때 다시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의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외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일까?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0장 넘어가서 보겠지만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동그라미 줍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유다의 말을 지금 형제들이 청종해.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를 좀 팔자.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야. 여러분, 자기의 동생이요 자기의 혈육이면 팔면 됩니까? 죽이면 됩니까? 이들 형제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멀리 올라가 봅니다. 야곱이 편애를 했습니다. 레아, 실바, 비라, 또한 라헬.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을 때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의 동정을 살피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2번씩이나 꿨던 내용들이 형들이 다 그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를 섬겨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섬기는 이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말을 편안하게 하지도 않고 더욱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제는 죽이자. 그리고 팔자. 이렇게 나오고 그 유다의 말에 사람들이 청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나오고 바로 앞에 27절 25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사기 8장 22절 24절에도 이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교차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산 은 20에 산 그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벨에게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7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르우벤이 만류하여 생명을 부지합니다. 유다가 제의해서 생명은 건지지만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는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시험을 받고 그는 그 아내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자자는 그 말에 순응하지 않음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요셉을 소개하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꿨던 꿈, 하나님의 꿈, 그것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 기근 때 살려고 곡식을 사러 형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모시고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은 죽이기를 꾀하고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고 유다는 팔아버리자고 해서 팔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가족이 기근의 때에 구원받는 기근으로부터 건진받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미리 보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애굽에서 기근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모세오경을 쓸 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성취해서 자손이 약 200만 명이 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일이 사무엘상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에 나가신다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이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로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 모여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거기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동그라미 치면 채색옷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의 옷, 그 채색옷,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채색옷은 장자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벗기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 수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에 적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27장 1절부터 29절에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일 때 염소 새끼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털로 손과 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냥해서 잡은 고긴 양 이삭에게 들여서 속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염소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로, 그 염소털로 무장해서 속였습니다. 자식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 또 순염소 죽여서 요셉의 옷을 적셔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은 속임의 연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손을 심으면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아버지의 속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때 33절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수월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동생을 판 죄도 큰데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연대기적으로 약 20년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들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죄, 아버지에게 20년간 고통스럽게 살도록 했던 죄, 그리고 이들은 42장에 가면 이들은 고통을 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42장을 봅니다. 42장에서 창세기 42장에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입니다. 곡식을 사러 내려갔던 그 형제들이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 아우는 요셉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골할 때에 형 살려, 무덤 그 구덩이 속에서 형 저를 살려주세요. 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애골했겠습니까? 그거예요. 애골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죽이려고 꾀하고 여러분 팔아버리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더 나아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리고 약 20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 사탄,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이 역사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욕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될 가정 공동체가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퉁명스럽게 편안한 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욕심, 내 중심에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하나 35절을 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막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을 거다. 여러분, 야곱은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8장을 가보십시오. 4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4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식까지 보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약 20년 후에 야곱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서 그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게 하시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목적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을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위로받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른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까지 위로받고 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위로해 줘야 될 자가 누군가를 오늘 찾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과거에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오늘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제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야곱의 꿈,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형들에게 속아 그는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꿈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꿈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요셉은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더 나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간수장에게 인정받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앞에서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가족을 기근의 때에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도 보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와서 총리로 세워주셔서 모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다시 보여줍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오. 50장 19절에서 요셉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 가정의 많은 생명 그리고 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기근의 때에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요셉은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르우벤이 살인을 반대하는 가운데서 유다가 노예로 팔자는 그 제안과 그 팔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애굽의 총리로서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은 미워하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이러한 세상, 또 속이고 속고하는 세상, 그러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나오게 하시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신 것, 우리는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속이고 속고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과거에 받은 위로 가지고 오늘 또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아니라 가족 가운데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자가 누군지를 찾고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되도록 복내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